어, 제목은 우리는 왜 잘못된 선택을 하는가? 우리는 왜 잘못된 선택을 하는가? 라는 질문형 제목으로 좀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주제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목은 이것이었죠. 일상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그런 주제였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고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한 삶인가, 올바른 삶인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주제에서 조금만 옆으로 갈 건데요. 원래 정해두었던 주제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주 설교와 연결해 볼 때 이런 이야기가 좀 필요하겠다, 이런 판단을 해서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아주 중요한 주제로서 지난주 설교를 좀 보강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설교의 그 약점을 채워주는 그런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우리가 잠깐이라도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죠. 지난주 설교의 제목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일상의 의미,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어요. 일상의 의미, 하나님을 아는 것.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일상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찾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전도서 말씀을 가지고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많은 때들을 이야기했죠. 슬플 때가 있어요. 기쁠 때가 있습니다. 좋을 때가 있고요. 나쁠 때가 있어요. 무엇인가를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어요. 지금 여러 정황과 맞춰서 이야기하면 평화로울 때가 있지만 또 전쟁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를 우리가 조정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했죠. 그런 때가 우리가 원치 않아도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냥 인생을 그렇게 관찰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죠? 그런 모든 인생의 때가 사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좋지 않은 때, 심지어 실패했을 때, 심지어 어두웠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가장 아름답게 창조해 가시는 우리의 일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때, 모든 일상, 모든 순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으로 친히 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같은 책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빛도 창조하지만 어둠도 창조한다고 해요. 나는 행복한 때도 만들지만 환난도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빛도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어둠도 하나님의 손에서 지어지는 겁니다. 즐거운 때도 그리고 불행한 때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한 섭리를 갖고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뭘 알아야 된다고 했죠? 결국 우리의 일상, 결국 우리의 모든 순간, 결국 우리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죠. 이게 핵심이었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을 지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심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 순간조차도,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리시는 시간으로 사용하신다고 했어요. 예컨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빛이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예컨대 하나님은 질병 속에서 하나님 자신이 치료자,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실패 속에서 하나님 자신이 승리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목마름 속에서 하나님 자신이 샘물이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렇게 우리의 실패, 그렇게 우리의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전에 반드시 그거보다 더 우선적으로, 반드시 그거보다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다 그랬죠. 그게 뭡니까? 우리의 일상이 다 하나님을 알리는 수단이라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의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예컨대 하나님께서 전능자시여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내가 마음으로써 믿고 그분을 경외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한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우리의 일상을 해석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쁠 때, 기쁜 일이 일어났을 때 그 기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셨습니까? 아플 때 어떻습니까?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묵상한 적이 있습니까? 공부할 때는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공부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성공했을 때는, 실패했을 때는, 그럴 때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올바른 선택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거예요. 본질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칫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구나.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는 것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배우자를 선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배우자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죠. 그런데 이것을 오해해서 그렇다면 배우자를 아무렇게나 선택하면 될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망대로 내 기준대로 아무렇게나 선택해도 어차피 그것이 실패한다면 그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으니 상관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훨씬 더 본질적인 거예요. 우리는 심지어 올바르지 못한 교회 속에서도 문제가 많은 문제투성이 교회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아무런 교회나 성경적인 기준과 상관없이 그냥 아무런 기준을 갖고 아무렇게나 교회를 선택해도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를 여러분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특별히 권하는 것이 있죠. 마스크입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거의 90%에 가깝게 막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 이론을 실제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마스크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써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안 걸리게 되면 우리는 마스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두 번째 방법은 뭘까요? 마스크를 쓰지 않는 거야. 마스크를 쓰지 않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아, 마스크를 써야 되는구나. 마스크가 효과가 있구나를 알게 됩니다. 비슷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방식도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대로 복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형통함을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될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두 번째 방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고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뭘 깨달아가는 겁니까? 아,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또 깨닫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요, 그것이 성경의 요청이요,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것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나서 1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요나서 1장을 보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 누굽니까? 요나라는 사람이죠. 이 요나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2절을 여러분 한번 같이 좀 읽어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대할 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요나에게 뭐가 전달됐어요? 하나님의 뜻이 전달됐어요. 근데 아주 너무나도 명확하고 선명하게 전달됐죠. 뭐였습니까?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너무나도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그의 선지자 요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요나가 무엇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 뜻대로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요나의 반응이 놀라워요. 3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명백한 뜻을 거절하죠. 하나님의 그 명백한 뜻대로 선택하기보다 오히려 불순종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불순종을 한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오늘 설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겁니다. 도대체 요나는 왜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잘못된 선택을 했는가? 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불순종한 이제 요나의 삶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아주 간단하게만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그 바다 가운데서 무엇을 만나요? 풍랑을 만나요. 풍랑을 만납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자 이 요나의 삶 가운데 뭐가 온 겁니까? 고난이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풍랑이 왔을 뿐만 아니라 바다로 던져져요. 그래서 요나서 2장에 보면 요나가 뭐라고 하냐면 자신이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그래요. 그 말은 바다 밑바닥까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죽기 직전까지 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불순종했던 요나의 삶이 그렇게 인생 밑바닥 가장 낮은 곳까지 떨어졌다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2장에 보면 마지막으로 요나가 어떤 지경에 처하죠? 물고기에게 먹혀버리죠.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고 있는 요나의 삶을 붙잡고 이렇게 흔드시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죠.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삶을 흔들고 계신 걸까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 요나를 단번에 쳐버리시지 않고 처음에는 풍랑을 보내시고 그 다음엔 바닷가에 떨어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하신 그 이유가 뭘까요? 요나를 설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징계를 베풀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뒤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개의 경우 신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난은요 하나님의 설득입니다. 하나님의 설득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을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설득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리려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설득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의 이 대단한 요나는 전혀 설득되지가 않아요. 설득되지가 않습니다. 마치 우리와 같아. 하나님께서 친히 풍랑을 보내시고 바다 속으로 떨어뜨리시고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했는데도 이 요나는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3장을 보시면요, 정말 억지로 순종을 하죠. 억지로 순종을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는 하지만 사실 그 마음으로는 전혀 설득이 되지 않았어요. 이건요, 사실 제가 목사로서 종종 경험하는 겁니다. 사실 저도 여러분들 가운데 권면을 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조언을 주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훈계를 하기도 하죠.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는 아주 특별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경우는 제 말을 듣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 알죠. 어떤 사람은 정말 마음으로 설득이 되어서 제 권면과 훈계를 따르지만 어떤 사람은 억지로 한다는 것이 보여요. 마음으로는 전혀 설득되지 않았지만 그냥 억지로 제 눈치를 보면서 그냥 하는 것이죠. 그런 경우는 어떨까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어 있어요. 요나도 다 그러합니다. 억지로 했기 때문에 마음으로 설득되지 않은 채 혼날까봐, 다시 풍랑 가운데 던져질까봐 억지로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원상복귀가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자, 4장 1절부터 3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자,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어때요, 여러분? 요나가 화를 내고 있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매우 싫어하고 매우 화를 내고 있다. 이유가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했기 때문이에요.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보고 매우 싫어하고 매우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럴 줄 알았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용서해 주시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3장에서 요나가 니느웨를 돌아다니면서 회개하라고 외쳤지만 사실 마음속에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기를 바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설득되지 않은 채 어거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만 결국 4장으로 이렇게 원상복귀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요나는 이토록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친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뜻을 보여주셨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풍랑과 바다와 큰 물고기로 그를 설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 요나라는 선지자는 왜 하나님께 설득이 되지 않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왜 이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있는 걸까요? 자, 오늘 본문 4장 4절부터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도대체 요나라는 선지자는 왜 하나님의 뜻에 설득되지 않고 있는 걸까요?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물어요. 네가 분노하는 것이 옳으냐? 네가 성내는 것이 맞냐? 네가 지금 분노하고 있는데 너는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느냐? 이에 대해서 5절을 보면요. 요나가 정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지만 요나의 행동을 보면 요나의 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요나가 어떻게 행동하죠? 5절에 봤더니 성읍 동쪽에 앉아서 초막을 짓고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앉아 있어요.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속히
니느웨를 심판하시기를 기다리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옳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셨는데 요나가 볼 때는 그 하나님의 행동이 부당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틀렸던 겁니다. 자기가 옳았던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면요. 모든 분노의 원인이 바로 여기 있어요. 내가 옳다고 믿고 확신하는 거예요. 자신의 정의, 자신의 기준, 자신의 가치가 가장 옳다고 믿기 때문에 항상 분노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분노는 결국 불순종의 원인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요나는 왜 이토록 자기 판단을 확신했을까요? 하나님이 부당하다고 외칠 정도로 요나가 확신을 가질 만한 어떤 근거가 있었을까요? 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아수르는 요나의 입장에서 절대 악이었던 거예요. 그럴만하긴 했습니다. 아수르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힌 나라였기 때문에, 일종의 침략국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나 입장에서 이 아수르, 그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은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의 편이었어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우리 편이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수르 편을 들고 계신 겁니다. 너무너무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정리하자면 여러분 이겁니다. 요나는 나름대로의 정의와 나름대로의 윤리와 나름대로의 도덕을 기준으로 스스로 옳다고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기준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닐 거예요.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옳고 그름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지는 오직 하나님께만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이 그르다고 하면 그른 것.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기준이 돼요. 우리는 상대적일 뿐이에요.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절대적 기준을 갖고 선악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 그게 뭡니까? 아담의 정신이죠.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잖아요. 자, 본문 4절부터 6절 우리 한번 4장 6절부터 9절이죠. 본문 4장 6절부터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 여러분 들어보세요. 하나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박넝쿨 사건입니다. 뭐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죠. 지금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요나를 설득하기 위해서 뭘 하십니까? 박넝쿨을 하루 만에 자라게 하셔서 시원한 그늘을 만드세요. 요나가 이거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데 또 하루 만에 이 박넝쿨을 마르게 하셔서 아주 뜨거운 동풍을 그에게 불게 하셨어요. 그랬더니만 요나가 이제 뭐라고 합니까? 나 차라리 죽게 해주세요. 라고 또 짜증을 내고 또 분노를 터뜨렸어요.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야,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랬더니만 구절을 보니 요나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알 수가 있죠? 요나가 옳다고 말하는 것. 소위 말하는 요나의 정의와 윤리가 사실은 철저히 자기의 유익,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정치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교훈이 커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정의와 윤리가 굉장히 절대적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옳다고 믿는 바가 항상 옳다고 확신하는 것이죠. 정치적인 영역에서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마땅히 분노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마땅히 적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윤리는 상대적이에요. 실상은 나 중심적이에요. 마치 요나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의가 상대적이라는 것, 많은 경우 나 중심적이라는 것, 나의 유익을 중심에 두고 판단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 정치를 우상으로 섬기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오늘 설교의 핵심이 아닙니다. 단지 본문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하나의 교훈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설교의 핵심은 여러분 이것이었죠. 왜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 뜻을 거부하고 있는가? 이유가 여러분 뭐였습니까? 왜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도 왜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있지 않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주 선명하게 지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잘못된 선택을 지속하고 있는 그 이유 어디 있죠?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이 내 정서랑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내 상황과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싫은 겁니다. 그래서 분노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정서, 내 경험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요나는 이것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죠.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근데 요나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성내는 것이 맞아요. 요나의 이런 모습은 많은 경우 우리에게도 그대로 있습니다. 많은 경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어요. 성경은 그런 우리의 성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완악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고집이라고 이야기하죠. 잠언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미련함, 어리석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다 압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압니다.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실지도 압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도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행하지 않아요. 거부해요. 그것이 우리의 완악함이요 고집이요 어리석음이요 미련함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요나의 성향을, 어떻게 해야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완악함, 고집스러움, 미련함을 고쳐낼 수 있습니까?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설득에 우리가 엎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설득에 우리의 마음을 녹여야 하는 것이죠. 요나서 전체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요나서 전체의 주제는 요나의 완악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끝없는 설득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끝까지 설득하시는데 어떻게 설득하십니까? 풍랑을 보내셔서 설득하세요. 바다 깊은 곳으로 떨어뜨리셔서 설득하세요. 큰 물고기가 삼키게 하셔서 설득하세요. 박넝쿨을 보내셔서 설득하세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상 속에
온갖 골짜기와 수렁과 아픔과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주셔서 우리를 설득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작가는요, 이런 말을 해요.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무슨 말입니까?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은 우리 삶 속에 놓여져 있는 실패는 우리 삶 속에 찾아와 있는 그 모든 풍랑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에 놓여져 있는 그 풍랑과 바다와 큰 물고기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변화가 옵니다. 고통이 곧 변화가 아니에요. 고통을 말씀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만 변화가 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마지막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요나서 4장 10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왜 내 마음을 모르느냐? 너는 왜 내 뜻을 모르느냐? 너는 왜 내 말씀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에 있었어요. 그러나 요나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로지 자신의 정의, 오로지 자신의 생각, 오로지 자신의 정서 속에만 갇혀서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부당하다고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완악함과 미련함과 어리석음, 고집을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을 들어서 우리를 설득하세요. 특별히 우리의 일상을 낮추시고 깨뜨리시고 어둡게 하시고 실패와 고통 속에 두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라요.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어려움 속에서 크게 외치시는 하나님의 설득을 여러분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가운데서 확성기를 갖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고난이 있습니까? 실패가 있습니까? 어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가운데서 주께서 외치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풍랑과 바다와 큰 물고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주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설득당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